7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로서 야고보서를 모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이 닥친다. 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온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이 닥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고 견뎌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참고 견딜 힘이 있는가? 이 참고 견뎌서 이기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오늘 그 이기는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이기는 삶,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온다면 기도하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조건 고난만 오겠습니까? 또 즐거운 일도 오지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병이 온다는 것은요, 물론 고난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돼서 그것이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또 뭐 내가 실수를 하고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을 다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뭐 바이러스나 이 병균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병이 났을 때는 이거는 전체 교회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장로를 부르라. 장로를 부르라는 말은 요새로 말하면 그 목사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받은 목사님은 기름을 바르면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병을 고칠 때 기름을 바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뭐 기름을 바르고 또 뭐 전문가인 의사나 또는 약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된다.
15절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교회의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일으켜 주시고 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16절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그러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낫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게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또 죄를 서로 자백하며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오니 다시 또 기도하니 비가 왔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서로 죄를 자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낫게 하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거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거듭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다가 보면 죄를 지어서 거듭된 길로 가는 사람을 돌이켜 그 사람을 구원하여 구원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거듭된 길로 가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고난이 올 때 참고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이기는 방법,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된 길을 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죄 없는 순결한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적 믿음에 전무하는 기도는 병을 이기고
그리고 낫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면서, 또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병든 사람을 위해서는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죄를 자백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